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 눈이 좀 안 보여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죠. 마가복음 아마 이번 주,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다음 화요일 날 끝나죠. 그 중에서 오늘 이 5장에 있는 본문 중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한 여인을 만나지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또 정확한 병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기서 15장에 따르면은 그런 종류의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증으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고생이 또한 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26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생활까지도 엉망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자신의 병을 좀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도 많이 탕진한 거예요.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효용도 없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심각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여인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영혼까지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를 만나서도 아니었고 또 로또를 맞아서도 아니었어요. 그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있던 그 여인의 인생에 이렇게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의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진 그 비결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도 중요해요. 듣는 게 이렇게도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준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삶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저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모르지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겠다,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들 중에 혹이라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에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만한 보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큰 보람은 없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여인에게는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만이 내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야.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여인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자기가 믿은 대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이는 단순히 이 여인의 손가락을 댄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던 겁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이, 은혜가 자기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은요, 그 여인의 그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께 닿는 순간 일어난 것이죠.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라고 하는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얼마나 절박했을까. 근데 그러면서 그만 저의 이전의 아픔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까지도 힘들었어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만큼 저도 절박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만큼.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것처럼 저를 회유했던 그 당시의 감리사, 한인 감리사, 그리고 연회. 제가 속했던 연회는 아주 저를 가볍게 버리더라고요. 가볍게 버려요. 앞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들의 가증함과 거짓에 당하면서 또 한 번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자책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내 절박함이 그 당시 저의 절박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박함으로 주를 바라봤던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박함으로 주를 바라봤던 그 믿음이 주님께 닿았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도 저는 사람들에게서 그 깊은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치료해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치유하여 주셨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저희 가족을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감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사건을 오늘 들으셨어요. 이 여인의 사건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토록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때가, 주님을 붙잡고 믿었던 때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무게, 삶의 무게 속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였겠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큰 수술을 앞두었을 때, 혹은 위험한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혹은 내 가정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위태로울 때, 이 여인의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 저는 믿기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님께 닿아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여인의 처지가 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절박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고도 절박한 믿음이 주님께 닿았을 때 반전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여인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주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부으셨던 그 여인은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경우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치료할게, 주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뭐 손을 대서 하시든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먼저 작동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먼저 고쳐줄게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그 여인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때서야 자기에게서 그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 고치시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른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무리하게 해석을 할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여기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31편에 따르면 그는 정말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였어요. 그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적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울다가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방에서는 협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절박하게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1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만 피난처 삼고 주님만 바라는 인생들, 마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인처럼,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이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 쌓아두신 은혜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치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곳엔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쌓아두신 은혜가 내 절박한 믿음이 주님께 닿았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여인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자신의 피난처 삼는 자를 위해서 풍성하게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 그 여인의 아픈 부분과 그 모든 혈루병들을 그리고 그의 상한 영혼과 마음까지도 다 회복하고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딸아, 너의 절박한 믿음이 나에게 닿았단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그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 여인처럼 절박하고 진정한 주님의 옷자락에 닿은 믿음인가요? 여러분, 혹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를 만난다면, 혹 이 여인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를 만난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닿고자 했던 그 절박한 믿음으로 주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허비했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반전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통로로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절박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주님께 닿아서 우리 삶 속에서 반전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